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도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전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시 부활할 자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지음을 통해서 죄가 쌓이면서 이 죄 때문에 이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삶에 너희가 살겠느냐라고 반어법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면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될 때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전에 죄로 여겼던 것들,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작물을 아끼고 보호하고 가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농작물을 보호하고 가꾸고 아끼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더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 열매 안에 들어가 보면 성도가 믿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알알이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신앙의 열매 두 번째는 바로 복음 전파의 열매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선장 한 분이 96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96명의 목숨을 구할 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당할 것이고 앞으로 자기가 좋은 잡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지만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장이 지나가는 배 앞에 이미 알고도 그냥 지나간 배가 25척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몫을 이미 치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는데 또 다른 열매를 바라시는 건 바로 경건의 열매입니다. 경건의 열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경건하다, 경건에 정말로 애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영역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있었던 그 삶의 영역, 또 우리를 지배했던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죽은 자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죽기 전까지만 지배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죽은 사람에게는 죄와 형벌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이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에 나는 죄로부터 죽었다라는 명확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납득하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 그리고 세례받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 이것은 바로 대표와의 연합함을 얘기합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계셨던 분 계세요? 봤던 사람, 함께 공범으로 있었던 사람 없죠.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 이것이 온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일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음에 대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셨습니다. 그 대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아직까지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다시 살아날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표와 연합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한 대표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원리가 나옵니다. 세례의 원리는 그냥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공동체에 들어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이제부터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고백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동체 앞에서 이제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은 자이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나는 산 자입니다 라는 공동체 앞에서의 고백과 선언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세례받는다, 세례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욕과 탐심대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지금 보면은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심프토이라는 말입니다. 이 심프토이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말인데, 이 심프토이, 이 연합이라는 말은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어릴 때 실과 시간에 이걸 배운 것 같은데 지금은 실과가 없어졌죠. 자연과학 이런 식으로 변했죠. 그 시간 때 이 접붙임에 대해서 배우셨죠? 지금 한 7명은 전혀 모르는 지금 눈빛인데, 접붙임, 종과 질이 다른 이런 나뭇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붙여지는 걸 얘기합니다. 다른 나무에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붙여지면은 성질이 그 나무의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진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이제 변화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그리스도의 것이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절 새벽에 시청광장에 가가지고 연합예배 드렸다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와 접붙인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그 거룩과 사랑이 최소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된 삶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품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과 논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척의 배가 지나갔지만 전재용 선장의 배는 머물렀습니다. 삶 가운데 나오고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께 접붙었나 안 붙었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나 안 했나입니다. 연합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활주일은 우리와 무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삶은 계란을 100개 이상 먹어보십시오. 부활절은 우리와 무관한 것입니다. 부활절이 우리와 유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그리스도와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뭔가 당신이 얘기했던 그 누구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좀 닮은 것 같아요. 행동하는 게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은행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10여 년 전에 제가 나들목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양형국 아니냐고 저한테 그 정도로 닮았다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보고 김영국 목사님 사촌 동생인 줄 알았다고. 친인척을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부교육자로 삼은 줄 알았다고. 이게 뭐죠? 담임 목사님을 닮아간 거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설교할 때, 행동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하고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행이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많은 위인들이 있고 하지만 그 위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심을 보게 하게끔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접붙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접붙인 자만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셨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한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연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는 죄인이다. 끊임없이 다가와서 너는 죄가 있다. 끊임없이 다가와서 거봐 너 그 죄 때문에 안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너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 그렇게 연합하지도 않은 모양으로 나타내는데
네가 전도한다고 되겠니? 네가 뭐 한다고 되겠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접붙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부활에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과 육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영과 육이 다시 살게끔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것은 옛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6절 말씀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죄의 몸이 죽어라는 말입니다. 이 죽었다라는 말은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떨어져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옛사람이 죽어, 죄와 죽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과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초에 제가 몸살이 심해가지고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수요일쯤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서 수요일쯤 제가 지금 관계 전도 맺고 있는 한 형제가 있어요. 그 온 몸에 이렇게 그 동물원인 형제가 한 분 계세요. 용, 호랑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래서 그 형제가 우통만 안 벗으면 굉장히 착한데 우통을 벗으면 이제 동물원이 되는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지금 제가 관계 전도하고 있는데 그 형제한테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친해졌기 때문에 돌직구를 날렸어요. 교회 나가자 같이. 너 내가 누군지 이제 알잖아. 교회 나가자. 그래서 이 형제가 막 웃으면서 올 게 왔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저희 집은 불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1년에 절에 몇 번 가시니? 1년에 한 번인가 2번 간대요. 그게 무슨 불교냐? 매주 나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매주 나가서 불공을 드려도 불교라고 할까 말까인데 너는 1년에 몇 번 가니? 한 번도 안 간대요. 근데 너는 왜 불교니? 어머니 아버지가 불교라서 불교입니다. 그거는 미신이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사주를 한번 봤대요. 총각도령에 가가지고 사주를 봤는데 교회 나가라고 했대요. 사주를 봤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를 나갔는데 하필이면 교회 나간 그날에 아버지가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대요. 아, 역시 교회 나가면 안 되는구나. 그 총각도령이 가짜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야말로 정말 우연의 일치 아니냐. 네가 교회 나가고 아버지가 사고가 났니? 사고가 난 뒤에 교회 나갔니? 그랬더니 생각 안 해봤대요.
그 봐라,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교통사고 난 거랑 네가 교회 간 거랑 거의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나가기 정말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랑 유사한 곳은 가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런 데가 있냐, 유사한 데가 있다. 어떤 데가 있냐, 교회 냄새는 나지 않는데 뭐 봉사하고 이런 데가 좀 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어릴 때부터 불교를 듣고 자라니까 뭘 해야 돼요? 선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극락왕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봉사하는 데 좋대요, 자기는. 그래서 바하밥집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 가서 바하밥집 예약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바하밥집 주인장이 옛날에 또 그쪽에 계셨던 분이라서 동질업종이라서 잘 말이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형제랑 대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누군가가 얘기하면 믿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7월 달에는 물 가까이 가지 마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는 물 가까이 안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적 있어요, 없어요? 은근히 있죠. 미역국 먹으면 시험 미끄러져. 아니요, 미네랄이 풍부해요. 미역에는 오히려 좋아요. 엿을 먹으면 붙을 것이다. 그래서 교문 앞에 시험 치는 교문 앞에 엿을 갖다 붙이고 있고, 엿은 먹는 것이지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운명이나 미신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옛사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면 옛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이제는 다 선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그리스도와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셨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옛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죄가 없으며 죄 있다 말할 수 없도다라고, 정죄함이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나타나는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권위로 세워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이 연약하고 아직도 많이 어린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 자기 상황 앞에서 무릎 꿇으려고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감정과 상황과 환경 앞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앞에서 서십시오.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감정을 풀고 일시적으로 상황이 풀리고 일시적으로 여건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 그때 진짜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십자가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 그리고 하고 계신 그 일을 믿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이름은 살았다인데 실제로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이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